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순에서 뭐 1등, 2등 그런다고 그래요. 0. 몇 명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인구가 5,178만 명이라고 그래요. 세계 28인가 그렇던데 5,178만 명인데 이 5,178만 명이 몇 대의 차를 갖고 있느냐면 2,437만 대의 차를 갖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2명이 한 대꼴로 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운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녀 대부분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운전면허증은 누가 주는 거냐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게 되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아니면 경찰청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보고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된다. 점수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볼 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운전면허를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제 사무실이 제가 다니던 직장 사무실이 화곡동에 있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을 어디 가서 봤냐면 의정부 가서 봤어요. 그러면 직장에다가 운전면허 보러 간다는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럼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의정부까지 가려고 그러면 버스 타고 한참 걸리거든요. 떨어지고 올 때 그 허탈함. 언제 또 이걸 가나. 또 인지 붙이고 막 그러고 가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느냐면 시킨 대로 안 하고, 그 학원에서 S자를 꺾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꺾으세요. T자를 이렇게 하세요.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본 대로 하다가 3번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언덕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시킨 대로 하자 해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운전면허 시험도 이렇게 붙어야 합격이 돼야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성인 남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통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자기 신분증 대신으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면허증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자격증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의 이름이 뭐냐면 위로자 자격증이야. 위로자 자격증. 그러면 자격은 누가 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느냐면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만이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는데, 위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받고 위로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라, 위로받으라, 위로하라 하는데, 내가 과연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래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 같은 건 위로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는 이미 이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너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가 줬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위로받을 수 없어, 나는 위로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 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 위로의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무슨 뜻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냐면 은혜구나. 하나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받을 자격이 있나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위로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로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언제를 배경으로 하느냐면, 앞으로 9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보세요. 90년 뒤에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9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은 핑계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운명의 자리로, 숙명의 자리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길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포로 되게 하셔서 우리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너희는 돌이켜라. 이 길은 너희가 가지 않아도 될 길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안 듣고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재산도 또 미래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자들,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로된 자에게 위로는 뭐가 되겠어요? 돈 줄게, 옷 줄게, 여기서 살아, 이게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다시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이야. 근데 40장 되면서 바로 어떤 말씀으로 40장이 시작되냐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1장부터 39장까지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돌이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듣고 포로가 됐으니까 위로받을 자격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패역하고 불순종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하면 그것이 위로가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청년이 있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막 바쁘게 좀 어렵게 살면서 그렇게 지내는 청년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성도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런 게 쉽지 않은데, 그 청년이 저쪽에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는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냐면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필요한 부분, 위로가 필요한 내용은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슴 아파하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들은 다 각자 필요한 위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위로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공급이 위로가 된단 말이죠. 또 낙심한 자들, 슬픈 자들에게는 또 즐거움을 회복시켜 줘야 된단 말이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줘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각자의 필요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대통령이 가능할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라면 가능할까? 빌 게이츠라면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예요. 몇 사람을 헐벗은 사람들을 아프리카를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위로를 줄 수는 없다. 그런데 누가 맞춤형 위로가 가능하냐면 하나님만이 이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10절에 있어요.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강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싶어도 내게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돈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건강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의사가 아닌데 내가 재벌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를 아시고 그 맞춤형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그러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온갖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위로를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능력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큰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자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코앞에 왔을 때에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해서 보냈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못 들어가요. 거기 땅이 좋긴 한데 성이 견고하고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밤새 울고는 결국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모세야, 내 저 녀석들을 다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에게 맡겨줄게. 새로운 민족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속속이는 것들 잘 됐어요, 하나님. 이제 좀 2다리 뻗고 자겠어요. 그러지 않고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 유명한 모세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이 다 죽으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홍해를 갈랐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아이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알았어 하고는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좋아하시냐면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를, 아픔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각자에게 맞는 위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능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산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산같이 높아진 바벨론, 산같이 높아진 교만한 자들은 다 낮아지고 골짜기 아주 밑에 있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은 다시 올라오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짜기를 평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이 말씀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눌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이 위로를 받아들이시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무엇으로 위로하실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은 위로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시편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볼 때에, 지혜서를 통해서 볼 때에 내 얘기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쩌면 욥의 형편이 나와 같을까? 어쩌면 쫓겨다니는 다윗이 나와 같을까? 이렇게 내 얘기가 이 성경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누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아이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김 집사 안 나왔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애들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나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제1차 청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위로를 받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고 살리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너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은 죽었어요. 야곱은 죽었어요. 바울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암에 걸린,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암에 걸린 환자가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몇 달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본문을 읽게 됐느냐면 잠언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양약?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야? 좋은 약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주사를 맞고 있고 약을 먹고 있는데, 가장 좋은 약은 뭐냐면 심령의 즐거움이 양약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본문을 읽을 때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혜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암에 걸린 그분은 그 말씀을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는 근심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되나? 앞으로 과연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뭘 해야 될까?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뼈를 마르게 하니까 이건 빨리 죽음을 자초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면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니까,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래가지고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서 웃기도 하지만 웃으면 즐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한숨 쉬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웃고 다니고 즐거워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래?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야, 좋은 약이야, 당신도 웃어. 그러면서 즐거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암세포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웃음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의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 최초로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 말씀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니까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디 그 말씀만 있겠어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수천만 수십억 인구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읽었을 텐데,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 그 박사님, 우리가 신구약 파노라마 했을 때 한눈에 보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인데, 그분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다가 뭐가 눈에 탁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왔느냐면,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넓혀주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웍스루 바이블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사역의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점점 넓혀주셔가지고 아프리카로 막 아시아로 그 사역이 넓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는 또 은혜를 받고 또 간증을 이어갔는데,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스 박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500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책꽂이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대부분 꽂혀 있을 텐데, 왜 500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샀을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브루스 윌킨스 박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도 역사하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책을 사서 읽었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힘들어서 안 돼요. 고기는 내가 잘 잡아요.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물을 다 씻어서 이제는 안 돼요. 그러지 않고
네,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할 때에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위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위로가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라도 위로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다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위로의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씨로 주신다. 그 씨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고 키워낼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으로도 위로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으로 위로하신다. 응답이 뭐에 대한 응답이냐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 위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셨냐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누구에게 그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셨냐면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약속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왜 그 말씀을 주시냐면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아유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들으시더라. 그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면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달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넌 죽을 거야. 이제 유언해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약속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히스기야에게 권력을 주면 뭐 하겠어요? 그에게 필요한 위로는 뭐냐면 치료받는 거다. 또 아들이 없어서 서름을 당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남 이녀의 자녀를 더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한나에게 그 남편은 뭘 줬느냐면 제사할 때에 2배의 그 재물을 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줬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도 이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그 위로가 되지 않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필요한 위로가 뭔지를 아셨어요. 한나에게 필요한 위로는 뭐냐면 아들이란 말이죠. 아들. 누가 한나에게 아들을 줄 수 있겠어요? 태문을 여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위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심지어 누구의 이름까지 언급하시냐면 너 엘리야 아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잖아.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비가 내렸잖아.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다. 근데 왜 엘리야의 이름을 언급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대단해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너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만이 가능해.
엘리야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한숨 쉽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원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로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파테르, 아버지. 아버지다.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위로였다. 회복이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것들 중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많은 위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맞춤형 위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위로를 받으면 아까 위로자 자격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격증은 뭐냐면 위로받을 수 있는 자격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해요. 위로받은 자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로를 경험하고 또 누군가가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별명들 중에서 베드로, 보아너게 뭐 이런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도 있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면 바나바가 있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야. 권위자. 그런데 권위라는 건 어떤 권위가 아니라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죽하면 바나바가 위로하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별명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나바. 근데 그는 구브로성 출신으로 레위인이에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의 이름보다도 별명이 더 알려져 있어. 왜냐하면 사도들이 볼 때, 야, 정말 평신도가 저렇게 위로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변화되고, 이 변화되는데 1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는 갑자기 3일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기세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3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니까 유대인들도 안 믿고 성도들도 안 믿는 거예요.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럴 때에 이 방황하는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이 바울이 살해 위협을 느껴서 광야를 지나서 이 고향 다소로 가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니까 이 바나바가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와요.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자, 무슨 말을 했을까? 1번 심한 말, 2번 근심의 말, 3번 위로의 말. 당연히 위로의 말을 했겠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잊혀진 이름이 되어버린 이 바울이 바나바가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바울,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 우리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당신이 꼭 필요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위로 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큰 부흥을 이루어냈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되잖아요. 전도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둘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누구의 이름만 나오냐면 바울의 이름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자인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위로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를 때 바나바로 불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자야,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녀.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돼. 이렇게 위로자로 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떻게 위로하면 좋겠어요? 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무엇으로 위로하냐면 6절 보세요. 6절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무엇이라 외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풀 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사람은 풀이고 꽃이야. 금방 시들어, 금방 사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별 볼 일 없어. 인간은 나야.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인간 믿을 게 없다는, 사람이 너희를 위로한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데, 다만 하나님이 영원히 서신다고 하지 않고 뭐가 영원히 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외쳐야 된다. 어떻게 외쳐요? 9절.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데,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응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위로받고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너희는 큰 소리를 외쳐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정확하게, 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소리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쳐야 할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뭐라고 외치냐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해야 돼요. 너 하나님을 봐봐. 이걸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가 외우기 어려워요? 머리가 IQ가 작아요? 짧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봐. 너 낙심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막막해? 왜 이렇게 절망해 있어? 하나님을 봐봐.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뭘 보내시냐면 불뱀을 보내셔요. 여러분, 뱀은 빨라요? 느려요?
불뱀은 이따만이면 방울뱀, 큰 뱀이 아니야. 살모사 같은 조그만 뱀이 샥 다니면서 사람을 물면 물린 자는 죽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악 하고 쓰러지고 죽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본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세는 요만큼 높이로 해야 되겠어요? 높이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높이 먼 데서도 볼 수 있도록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는데 아무리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봐봐, 이걸 보면 사는 거야 그래도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계속해서 울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우리 이웃이 뱀에 물려가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놋뱀을 보면 산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의식이 없어서 눈을 뜰 힘이 없다면 그 놋뱀을 향해서 눈을 떠주기만 하면 돼. 저걸 어떻게 해서 보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놋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죽어가는 자가 죽은 영혼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다. 이것이 위로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도 내 백성인 너희에게도 구원받은 너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위로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이것을 나처럼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위로받고 또 그들도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이런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2021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막막한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우리가 1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뭐냐면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이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이 경험한 위로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세워지고 그들이 또 위로자가 되는 이런 위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